오늘은 누가복음 특수자료 6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에 허리를 편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종교시설 집합금지에 대한 해석들이 각각 교회마다 달랐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해석도 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논쟁은 이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에도 반드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몇몇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7차례나 고발이 된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감염병이 돌더라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처럼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정작 큰 문제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문제를 신학적이고 예배학적인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어떤 교회들은 정치적인 정쟁으로 이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저는 비대면 예배가 옳다, 대면 예배가 옳다,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솔직하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을 좋아할 목회자는 한 명도 없겠죠. 다만 우리 모임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막고 또 대면 예배를 믿음과 동일시하여서 믿음을 지키려는 행동 때문에 자칫 저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이기적으로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대면 예배를 드리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나 어떤 형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는 정상적인 모습의 예배는 아니죠. 비상시국에 임시 방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놀라움이나 기쁨, 그리고 그 여인에게 축하하는 마음보다는 미움과 정죄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종교인들은 안식일 혹은 주일을 형식에만 집중해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주간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삶을 살면서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중요시 하는 것만큼 예배자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여인은 어떻게 18년 동안 꼬부라진 허리를 펼 수 있었는가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몸이 불편해서 몸이 반 정도 꼬부라져 있으니까 모든 것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생활이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 몸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죠. 어쩌면 몸이 아파서 불편한 것보다 사람들의 정죄하는 것이 더 이 여인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있었는데 여전히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녀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계속 꾸준히 변함없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바빠서 못 만나고 지금은 아파서 못 만나고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못 만나고 지금은 일이 있어서 못 만난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은 대부분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외치거나 자신을 봐달라고 간청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거나 혹은 그의 친구들이 천장을 뚫어서 침대를 내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거나 혹은 침상을 내리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픈 몸으로 회당을 찾아간 것이 전부입니다. 비록 몸은 꼬부라져 있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언제라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소리치거나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리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않았지만 단지 회당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히려 오기 힘든 상황인데 이 회당에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하나님을 찾기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잘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비대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현장감은 떨어지죠.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주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꼬부라지기는커녕 행여 무슨 일이 꼬이기라도 하면 영락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기간이면 몰라도 아마 18년 동안 매주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찾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몸은 꼬부라졌지만 영혼은 꼬부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회당을 찾은 이 꼬부라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내 몸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죠. 몸이 꼬부라진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죄인 취급받았을지도 모르고 이 회당 자체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요, 주일 성수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냥 시국이 이러니까 내가 대충 그래 핸드폰 누르고 1시간 앉아 있겠다. 행여나 이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고 있다면 우린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게을러지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모일 수 있을 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 게으름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영적인 침체와 영구적인 나태함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귀한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안식일의 회당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인은 그저 자리에 앉아 있었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마치신 후에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픔을 알고 계시지만 모든 이들의 아픔을 그냥 일괄적으로 한 번에 고쳐주시지는 않죠. 모두가 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는데 다 고쳐주시거나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처럼 늘 하나님 곁에 거하고자 할 때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꼬부라진 몸이 고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곁에 있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요, 안식일의 여인은 아픔이 있지만 회당에 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못 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술, 담배를 끊고 그때 교회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것은요, 지금 나의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올 때 주님은 그 약함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날 교회에 나가겠다라는 것은 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앞에 가식적인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날은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는 것 외에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소원, 그리고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수많은 안식일 중에 이 여인은 이날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안식일이 된 것이죠. 18년 동안 계속해서 회당에 안식일에 찾아왔지만 이날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아주 특별한 안식일인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면 바로 그 안식일이 우리의 시간이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길, 올해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과 영에 꼬부라진 것을 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인은 몸은 꼬부라져 있었지만 영혼은 꼬부라져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몸의 꼬부라짐보다 더 무서운 병이 바로 영혼의 꼬부라짐입니다. 마음과 영이 꼬부라진 사람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이 보도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지 몰라요. 소위 정인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어린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정인이를 학대해서 18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말로 가슴 아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면 왜 입양을 했냐, 다들 이렇게 공분했었죠.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양부모 중에 한 사람이 목회자의 자녀였고 또 한 사람은 평소 신실하다고 알려진 그리스도인 부부였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 전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삶의 뿌리까지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주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지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는 이유는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반복하기 때문이다. 정인이 사건은 단순히 문제 있는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이다. 즉,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삐뚤어진 사람의 죄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전체에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이렇듯 마음과 영이 꼬부러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도요, 속은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과 생각이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꼬부라져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더 높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회당장처럼 자신의 열심이 곧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과 영이 꼬부라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일 뿐입니다. 나를 단지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해서 복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만을 바랄 뿐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과 영이 꼬부라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고 늘 부정적이고 나쁘게 생각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이라는 거죠. 꼬부라진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메뚜기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과 영이 꼬부라지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인 아낙 자손이 먹이로 보이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사람의 군대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꼬부라진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는 이 악한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야 우리의 마음과 영이 꼬부라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영이 꼬부라져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냐면, 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감동과 찔림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이 쓰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이번 주에 한 뉴스를 보면서 어떤 기자가 노숙자들을 취재를 했더라고요. 영하 체감 온도가 20도가 넘는 영하 15도 막 이런 때에 잠바 하나 걸치고 그냥 과자 같은 걸로 식사 끼니를 때우는 그 노숙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저들을 교회가 어떻게 품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희는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쉴 수 있는데 이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꼬부라지진 않았는가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버둥거리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없다면 나는 마음과 영이 꼬부라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마음과 영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올해 선교사님 한 분, 도미니카의 한 분과 개척교회 한 곳을 더 돕도록 우리 장로님들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동의 제청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크게 도움은 안 될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외식하는 자들의 안식일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 안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서 18년 동안 꼬부라진 몸이 펴진 여인이 있는 반면에 이런 기적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늘 비난하고 무언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꼬부라진 여인이 몸이 펴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도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영은 꼬부라져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도 꼬부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율법 조항만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게 외식입니다.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회당장과 같은 사람이죠. 이런 외식하는 자들은 안식일조차 꼬부라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정확한 이유를 꼬부라뜨려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왜곡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늘 왜곡해왔죠.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으셔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정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왜곡해서 하나님이 저 동산의 열매를 못 먹게 했다. 왜곡했죠. 왜냐하면 너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신처럼 될 것이야 라고 왜곡시켰습니다. 지금도 이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돌을 닦아서 착한 일을 해서 자신이 신이 될 거다.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뭐 있다, 신계, 뭐 무슨 님 하면서 사람들을 높이고 하나님처럼 마귀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곡은 비틀어서 그 형태를 바꾸는 것이지요. 회당장은 안식일의 의미를 비틀어서 참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은 누구이냐? 그 사람들은 복음의 참된 진리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전하고요, 그 말씀에 자기의 뜻과 의지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회당장이 안식일에 말고 다른 날 고치라,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는 어차피 18년 동안 아팠으니까 다음 주에 고쳐도 된다. 주중에 고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에 아픈 건 주중에 고쳐라. 교회가 최근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에 민감해야 됩니다. 왜곡하고 꼬부라뜨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곡하고 꼬부라뜨리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몸이 꼬부라졌다 풀린 여인을 오늘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시냐? 16절에 보면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즉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몸은 비록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하시고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다 지켰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그 회당장에겐 외식하는 자들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외식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종말에는요,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과 영광스러운 일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과 부끄러워하는 자들 두 종류로 나눌 것입니다. 겉으로 꼬부라져 있던 여인은 사람들에게 비록 멸시를 받았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마음과 영이 꼬부라져 있던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먼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매일매일 감화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 은혜까지도 왜곡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겉은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언제든지 정인이 사건의 그 부부처럼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은 내 본성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종교적인 형식만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과 영이 온전하여서 그리스도를 닮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